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면서 오늘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면서 입속에 맴돌았던 찬양이 있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만 월요일날 집회 끝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몇 가지 왔는데, 그러면서 입속에 했던 찬양이 있는데 우리 그 찬양 한번 찬양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애쓴 교회를 위한 봉사 속에 우리가 얻어진 겁니다. 은혜가 내게 임할 때는 나에게는 값없이 임하지만, 은혜가 나한테 값없이 임했다고 그 은혜가 값없는 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는 누군가는 그 값을 치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값을 치렀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 땀과 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 편해졌다고 해서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에 이 편함을 나태함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도 눈물과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또 평화를 만든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날을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제자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고 있고 특별히 기르고 있고 함께 가야 될 자들을 이제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면서 이제 까마귀를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염려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럴 필요는 없죠. 염려하고 있는 거죠. 왜 베란가 이런 염려가 들어왔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문득 이 말씀을 읽자마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목숨을 위하여 먹는 건데, 나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좀 깊게 있게 들어간 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질문부터 이것은 사실 같이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이 땅에서 시인하면 하늘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요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 너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날 때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걸 하냐면 형과의 유산 분쟁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조정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너희의 그런 재산이나 중개하러 온 줄 아니? 라고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진짜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그때도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서 아주 또 취수해서 그 창고에 가득 담아야 되는데 벌써 창고가 가득 차 있죠. 생각하기를 그래 창고를 늘리고 갖다 더 가득 채워서 이제부터 내가 여러 해 동안 편안히 먹고 살자 할 때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간다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니 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제자들도 같이 듣고 있을 겁니다. 쭉 듣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믿음으로 다 써야 될까요? 저금을 해야 될까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지 모르니까 있는 돈 믿음으로 팍팍 쓸까요? 오늘 이 까마귀처럼 쓰고 써야 될까요? 아니면 저축을 해야 될까요? 저축을 안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저금을 하면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저금을 하느냐 저축을 하느냐가 문제지 아니죠. 재테크를 하느냐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그럼 나는 돈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돈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너가 이 땅에서 애쓰고 네가 모으고 네가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이 그게 네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자들에게도 같이 흘러갔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를 향해 설명하는 거예요.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해. 그렇게 음식 다 안 싸도 돼. 몸이 의복보다 중요해.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봐. 라고 이제 생각해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문득 생각이 알아요. 목숨이 중요하죠. 그래서 먹는 건데요. 몸이 중요하죠. 그래서 입었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가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 비유가 이제 까마귀와 들국화를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4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직접 관찰하여 자세히 알다예요. 좀 자세히 보고 직접 관찰해서 자세히 보고 좀 봐라 까마귀를. 응?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대. 이 골방과 창고는 둘 다 저장 창고거든요. 미래를 위한 준비거든요. 어리석은 부자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다 쌓아놓고 내가 몇 해 동안 영화를 누리라 할 때 오늘 밤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냐. 그들은 저장 창고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이제 아직 헷갈리죠, 그죠? 아직 헷갈려요. 자, 25절에 그래서 이 말을 더 붙여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예요. 저축을 하느냐 아니면 돈을 쓰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염려라는 게 뭘까요?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마음을 뒀다는 뜻이죠.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염려하죠. 염려는 두 군데를 바라본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길을 갈까? 이 길을 갈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내 진로를 이쪽으로 선택할까? 이쪽으로 생각할까? 이럴 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란 어떤 틀을 갖고 있냐면 내 마음이 한쪽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되면요 일단 염려는 사라져요. 어떻게 갈까를 생각하죠. 아무리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내가 일단 결정을 하면, 내가 이 진로를 결정하면 그래 어떻게 준비하지? 내가 이 사람을 결정하면 어떻게 이 사람과 살지? 라고 하는 거죠. 염려한다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축을 해야죠. 성경은 청지기 정신을 강조하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관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 내 안에 마음이 들어가고 집착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염려와 불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이 나 끌어가는구나. 그걸 고백하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머리에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쫓기다가 언제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이 아시오. 하나님이 끌어가.
하나님이 해. 그럴 때 어떤 일이에요?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염려가 사라지죠. 그게 사실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하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기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먼저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왜 염려하지? 까마귀를 봐. 염려하지 않잖아. 그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아가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이런 반론을 하는 거예요. 나 목숨 위에 음식 먹은 거고 몸을 위해 옷을 입은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봅시다 한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다 하나님이 먹여줬다는 거 아닐까요? 얼마큼 먹는가는 둘째치고요.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살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먹여줬잖아요. 지금 여기 옷 벗고 있는 사람 있나요? 또 옷 입고 있죠. 왜? 꼭 명품이어야 돼요? 꼭 명품을 잃어야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여태까지 염려해서 그걸 입었니? 니네가 여태까지 니네가 만들어 생각하니? 여기 어쨌든 모든 자가 니네가 마음을 두고 물질을 두고 물질 때문에 편안했던, 물질 때문에 불안했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먹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입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먼저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잖아. 너희가 염려해서 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25절하고요 26절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25절 보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뭐라고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게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는 뜻도 되지만 이거는 어떻게도 해석이 되냐면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뜻도 돼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너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니? 너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니?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이게 왜 대단한 줄 아세요? 26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게 가장 작은 일이에요? 예? 여러분 키를 한 자를 키게 하는 게,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게 작은 일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야 나는. 내일 이제 우리 하람이가 휴가 나오고 모레 하준이가 들어와요. 가족이 모이죠. 몇 년 만에.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m 70만 넘겨주세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요? 예? 하람이 하준이가요 성장하는 약이 있다서 그것도 먹었어요. 그게 성장한 거예요. 가문의 전통을 지켜요. 지금도 1m 70이 안 돼요. 성장약을 먹었는데 염려했죠. 자라면서 하준이는 얼마나 작았는데요. 염려했죠. 나도 작은 키인데 얘네 시대에 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네 일 아니라고 웃고 있죠. 부모는 애가 타고 있는데 기도 안 한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먹이는 싸움 했어요. 애쓰게 싸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으면 1시간을 쳐먹어요. 우리 아내가 1시간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쫓아다녀요. 왜? 키가 크게 하려고. 결론은 뭐예요? 그 작은 일도 못 이뤘네요. 글쎄. 그 작은 일도 참. 이해가 되세요? 니네가 염려한다고 그런 게 되니? 니네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1시간 늘릴 것 같아? 야, 이 작은 일도 못하는데, 야, 이게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에요. 뭘 다른 걸 생각해?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그것부터 알아야지.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알아야지. 니네가 마음이 들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개도 이룬 게 없는데 갖다 마음을 둬서 어쩌려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 목숨? 니네 몸?
하나님이 보냈다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내 생명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예가 더 들어가요. 봐요. 백화가를 생각해 보라. 이건 백화가가 아니라 드레핀 야생화라는 게 더 맞아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실을 만드니까 그것으로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 만들려고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런 거 구하지 말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추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 것이 중요한 거죠. 세상 것이 중요하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중요한 거죠. 왜요?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평가되고 그것으로 그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게 평가되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돈이 있으면 갑질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쌓은 자리인데, 어떻게 애써 만든 자리인데 그걸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내가 애써 그걸 올라갔는데 어떻게 없는 자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눈물과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건데 같을 수 없죠. 어떻게 갑질을 해? 해야죠. 그걸 똑같이 게으른 자와 할 수가 없죠. 이건 세상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차, 어떤 집, 어떤 게 중요해요.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자. 꼭 우리 하나님은 조건부예요. 그렇죠? 그냥 주면 안 돼요? 더하시면? 알고 있다. 봐라, 받아라, 팍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줘요. 꼭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구하라.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 목적으로 삼아라. 세상 사람처럼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목적과 추구하지 말고 너희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위해 추구하고 애쓰고 해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실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조건부 같은데 거기 32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적은 무리요.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에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12장 1절 보세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리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지금 여기는 수만 명이 있는 거죠.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수만 명이란 것은 진짜 수만 명보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무리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이 이 적은 무리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적은 무리 안에, 적은 무리, 예?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적은 무리요. 보세요. 무서워 말라.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잡을 것을 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걸 직역하면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주신 것을 기뻐하신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걸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가 추구하래요. 자, 어저께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토요일이니까 예배팀도 오고 뭐 오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한 우리 교회 이제 성도 가정이 교회 와서 있다가 잠깐 저녁 먹고 차 마시며 대화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이 부부가 유럽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구체적인 나라를 또 밝혔네요. 슬쩍 찾지는 마세요. 또 뒤져서 어느 부부야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아니 또 외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내가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전시관 가서 이제 그림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설명하는데 건성건성 듣더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설명을 하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일부 예배 때는 모든 그 결혼한 여자 집단은 들어야죠 하는 표정이고 남자들은 고개가 이게 딱 멎은 표정이었어요. 왜 그래야 되지? 뭐 이렇게. 그건 진짜 그러니까 그 건성건성 듣는 것 때문에 이제 좀 화가 난 거예요. 이쪽은 나 몰라 그림 왜 모르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여행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갔는데 나는 보기 좋아하는데 그 설명하는데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전 그림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은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느낌대로 봐. 그냥 보면 네 느낌이 있어. 다 있어. 잘 보면 있어. 내가 왜 고어를 좋아하는 줄 알아? 고어의 그림은 그냥 터치와 이런 게 거친데 색감이 따뜻하고 그 내용이 겉은 열정적인데 따뜻함이 있어. 그래서 고어는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봐.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느낌을 보고 내 느낌을 얘기하면서 나누면 되는 거지. 그게 정답이냐 아니냐는 놔두고 그렇게 그렇구나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목사님이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는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구나. 예? 너는 모르는 게 아니야. 너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랬어요.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지금 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아내가 나한테 나물이 얼마큼 영양가 있고 좋은지를 설명을 해. 그럼 나는 어떻게 듣냐? 건성건성 들어. 왜 그런 줄 아니? 몰라서가 아니라 나는 나물을 안 먹을 거야. 나물을 안 먹을 걸 내가 왜 들어? 그게 어떤 영양분 어떻게 하면 이런 식감을 내가 왜 들어? 그런데 만약에 스팸을 얘기했다 봐. 너 그거 알아? 여러분 아세요? 스팸을 자를 때 결이 있다는 사실을? 스팸이 결이 있어요. 스팸을 결대로 안쪽 잘못 짜서 하면요 바짝 말라서 딱딱해져요. 스팸을 결을 따라 두툼하게 잘라야 스팸이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 이렇게 밥 먹을 때 스팸을 야이씨 스팸을 어떻게 이렇게 잘라고 대충 하면 말 안 들어? 다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잘라와 결대로 알았어? 스팸은 잘라 굽는 거 아니야? 이게 어디 스팸이 잘라 굽는 거야? 결이 있어요. 스팸도요. 스팸의 결을 얘기했다면 내가 관심 있게 들었죠. 나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이해를 탁 했어요. 이해가 돼?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야. 설명을 하잖아 지금. 관심이 없는 거야 너가 지금.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사람마다 관심이 다르잖아요. 굳이 이렇게 없는데 그걸 해야 들어야 돼요? 내가 너는 진짜 문제가 있구나. 관심에 진짜 문제가 있구나. 너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니? 예, 그게 죄인이 갖고 있는 본성이야. 예, 사람마다라고 말하지. 다 각자 그렇게 얘기해. 자기중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때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대로. 너 그 얘기를 누가 하니? 네 아내가 해. 너 우리 아내가 나물 얘기하면 내가 왜 듣는 줄 아니? 나는 안 먹어. 근데 왜 들을까?
안목을 왜 들을까? 아내님이 얘기하잖아. 나는 관심이 지금 나물에게 아니라 아내에게 있는 거야. 아내가 날 걱정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먹던 안 맞던 그걸 듣는 게 아내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야. 네 아내가 그림 얘기를 하면 몰라도 그런 것 같아.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건 그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넌 자꾸만 네가 중요한 것, 네가 관심 있는 것, 네가 아는 것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끝나자 그 말 딱 듣자마자 옆에 있는 아내가 사랑이 나한테 식은 거야? 집에 가서 대판할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주의 나라를 경험해 봤어요? 주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가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왜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다 싫다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주의 나라에 심각한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요,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 부인한다는 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 형이 유산을 너무 많이 가져갔는데 중지해 주세요. 예수님 얘기 안 들어요. 예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관심을 갖는 줄 알아요? 여전히 자기가 받지 못한 재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요. 무서워 말라잖아. 두려워 말라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이 사실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가지도 못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가장 눈앞에서 물질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더 정확해 보이는데 이걸 놔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게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어렵지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생각하는 거고 바라보는 거죠. 까마귀를 보래잖아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 여러분 까마귀가 그냥 먹는 줄 아세요? 까마귀가 말을 한다면 그럴 거예요. 아침에 깍깍하면서 니네 인생 힘드니? 나도 힘들어. 아침부터 하늘을 날아. 날개가 부러지겠어. 요즘 눈이 침침해 벌레가 안 보여. 그래도 날아. 매일매일 먹는 싸움에 까마귀도 그날의 수고를 한다고요. 야상에도 그날의 수고를 해요. 비바람을 견디면서요. 그날의 싸움을 한다고요. 싸움을 안 하는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날 주신 것,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지 그 이상을 넘어서 자기 능력 밖을 염려하며 거기에 관심을 갖고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미물도 그렇게 살며 하물며 너희가 보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거냐.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뺏기고 다 끌어가면 거기서 너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죽어가지 않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끌어가는데 그걸 안다면 넌 먼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추구해 보라고요. 왜? 왜요? 뭐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니까 돈밖에 생각이 안 나죠. 좋은 거밖에, 내가 지금 원하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바이블 캠프를 가는데 지난주 일주일이 저기는 가장 힘들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 입에서 그냥 강의 끝날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갔다. 진짜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이제 사사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하기가 싫은 거예요. 끝나면 준비, 끝나면 공부, 끝나면 하고 시간 남으면 병원. 병원 가는 거 지긋지긋하는데 하여튼 9시까지 그냥 노닥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11시까지 사사기를 다시 정리했어요. 정리는 해야 되니까 맡긴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로 쭉 시간 내서 쭉쭉 강의 시간 보고 이렇게 하자. 아침에 내려가는데 도곡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물론 내가 운전은 안 했지만 힘든 거예요. 몸도 얼굴도 붓고. 가서 강의가 그날 3시간에 끝나자마자, 저녁 강의 끝나자마자 밖에 차가 대기하고 그 차 타고 다른 곳에 30분 천안으로 달려가서 저녁 집회까지 해서 전날에, 월요일 날이 저에게는 죽음이었거든요. 내려가서 이제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뜨거움이 없이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들어갈 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앉은 거 설명하고 강의를, 사사기를 딱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제 입에 임했어요. 말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막 지가 돌아가요. 생각이 막 돌아가요. 여태까지 못 본 사사기도 막 보여요. 정리가 팍팍 돼요. 첫 시간이 딱 끝났는데 30분 쉬는 시간에 피드백이 오는데, 걔네들이 올리잖아요. 올리고 막 교회 보내잖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최고다, 어쩌고저쩌고.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좋은 피드백을 처음 해요. 나는 지금 하나도 마음이 아닌데. 여태 최고의 분위기였어요. 아예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오는 애들만 앉혀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예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한 아주 좋은 밥만 다 앉혀놓은 것 같아요. 딱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예요. 저. 나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사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사사기를 다 필독했대요. 쓰고 왔대요. 어떤 교회는 사사기를 다 공부하고 왔대요. 어떤 교회는 그런 애들만 쫙 앉아 있는데 그 전날 2시간 정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났어요.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을까요? 내가 가는 거는 몸이 아픈 거지만 니느웨는 적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가야만, 싫어도 가야만,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가야만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갔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고 일하신 걸 본 거예요. 난구가 그냥 그렇게 전해도 돼. 네가 애쓰며 변화시키지 않아도 돼. 맨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면서도 맨날 잊어먹는 게 내가 뭔가 애써야 된다는 걸 착각하고 살아가죠. 너가 그 자리에 가서 해만 돼. 내가 다 준비해놨어 하는 마음인 거예요.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들의 은혜가 임합니다. 특별히 중간에 어떤 자매가 말씀의 중간부터 그 표정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이 설교 때 보면 딱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 여전을 잡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 자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저쪽 끝에 가서 무릎 꿇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 인도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문을 나가는데 그 마음 속에 안수해줬으면 좋겠다. 안 하는 거 알죠? 안수. 그 애절함이.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가야겠다고 지팡이 짚고 문을 열는 순간에 너 후회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너 후회할 거야 나가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팡이 잡고 안수했어요. 얘가 처음에 놀래도 보니 내가 안수한 걸 보니까 거기에 폭식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고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이 김남국보다 못하랴. 저렇게 기도하려고 애절하게 나오는 그 자매도 내 눈에 들어와서 안수해 주시고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과연 무시할까? 하나님이 김남국보다 못할까?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걸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그것이 기쁨인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뭔지를 알아. 나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여 그러면 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려면 그냥 줘서는 모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도 세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맞을 때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이 땅에 주신 것이 기쁜 게 아니라,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한 내 길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길이 맞기에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그냥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깊지가 않고 입술의 감사가 돼요. 우리 주례인교회 청년부 수련회 했잖아요. 거기에 청년들이 글씨를 써서 목사님들에게 쓰는 그 봉투가 있었더라고요. 저하고 김승원 목사하고 황시호 목사님 어저께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청년들이 저한테 쓴 글이라고 갖다 줬어요. 그거를 어저께 집에 가서 보는데 대부분 목사님 감사해요 하고 진짜 은혜 받은 청년이 있더라고요. 너무 6자로 딱 표현했는데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6자로. 6자로 어떻게 표현하면 최고의 은혜일까요? 정말 은혜 받나니죠. 어떻게 쓴지 알아요? 김남근 목사님 하고 딱 6자를 썼어요. 참 잘생기셨어요. 7자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한테 야 진짜 은혜 받았다. 여보 이거 진짜 은혜 받은 거야. 우리 아내가 아멘 그래요. 참네. 참 우리 아내 너무 정직해요. 우리 남편이 잘 이렇게 놔야 되는데 아멘. 근데 다 그렇게 써요. 뭐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이 계셔서 고마워요, 뭐 이런 말 쓰는데 한 장면에 이런 글을 썼어요. 목사님으로 살면서 후회해 본 적 있으시나요? 그 청년에게 오늘 여기 있으면 내가 답할게요.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적은 있었지만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의 말씀을 맨 앞에서 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얻었어요. 그걸로 좋게요. 성도란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후회스럽진 길이 아니에요. 고단한 길을 살았지만 그만큼 영광도 봤어요. 그래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도 우리를 부려먹거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너에게 기쁨과 영광이 될 거다. 그 순종이 너에게 감사를 만들어낼 거다. 비아는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세상에 끝없는 염려를 만들어낼 거다. 나는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준 것이 너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기쁨이 너에게 충만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일주일 고단했는데 주님이 앞서가 준비한 거에 부끄러웠고 감사했어요. 그게 우리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도 걸어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두렵고 무섭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준비한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까마귀 부정한 동물까지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너희들을 내가 왜 안 먹이겠니? 염려 말고, 먹는 데 싸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기쁨을 향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과 삶과 마음을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다만 하나님, 이걸로 염려하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께서 원하는, 나에게 원하는 믿음의 길을 제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내가 주님이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이기에 내가 순종하며 주님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라고 시간 결단한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